안녕하세요. 많이 더우시죠? 곧 추위가 올 겁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성경을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 더욱더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저희들 꿈꾸고 소망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꿈꾸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해외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국내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기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해 주셔서 주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한 형제 자매님들 위에도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4장입니다. 로마서 성경 4장 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생기면 행복하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기면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흐뭇함을 느끼고 만족해하는 상태를 행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언젠가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듯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듯이 저도 언젠가는 죽을까요? 계속 살까요? 빨리 죽으라고요?
죽기는 싫지만 죽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행복인지, 무엇이 정말 행복인지. 그리고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담의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였는데 사단 마귀는 속였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넣어주니까 마음에 혹하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아담과 하와의 그 위치를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는 저희 그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아씨, 왜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내가 이 수학 문제를 풀고 이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냐고. 범죄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런데 제가 아담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처음에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감사함으로 산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10년, 15년, 20년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1번, 하나님보다 더 예뻐질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을 딱 읽는 순간 불현듯 제 마음에 나 같았어도 따먹었겠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넘봤냐면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넘봤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는데 사단 마귀는 다른 거를 더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오늘 잘한 짓이었을 되는데 눈동자를 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근데 제 귀에요. 질문만 하고 대답이 안 들려요.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럼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머리로는 행복하다는 걸 알겠어요. 이성적으로는 행복하다는 걸 알겠다니까요. 근데 삶 속에서 내가 행복하냐? 그리스도인은 정말 고뇌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럼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기는 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양쪽 다에서 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조사를 했는데 어떠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2천억이 있습니다. 얼마 있다고요? 뭐 2천억 별로 좋지 않네요.
2천억 많은데 왜 행복하지 않냐고요? 제 친구는 3천억이 있거든요. 나는 2천억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유 목사님 가실 때 음료수라도 사 드세요 하면서 1,000원씩 걷어서 20만 원 만들어 줬습니다, 저한테. 그럼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막 뛸 듯이 기쁩니까? 우와 20만 원이 생겼네 하면서 기쁩니까? 2천억 이자만 해도 계산이 안 되죠. 매일 이자가 들어오는데 그 20만 원에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발견해낸 게 뭐냐면 따라서 해봅니다. 만족도, 이 행복도라고 하는 이것이 그래프가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평행선을 유지해요.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고로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참된 행복을 찾게 되면은 반드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제 전도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을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담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었다니까요. 언제 깨달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주식을 하잖아요. 제가 아는 형제님 한 분은 자매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왜 저렇게 안 좋지? 조사를 해봤더니 형제님이 와서 이실직고를 해요. 주식하다가 5천만 원을 까먹었어요. 얼마를 까먹었다고요? 여기 형제님 중에 뜨끔한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5천만 원은 아닌데 나 몇백만 원도 잃어버렸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주식에 투자하기 이전에 그 상태가 좋았었구나. 그거 느껴요, 안 느껴요? 그거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지켰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데 사단 마귀는 그게 아니라고 부추긴다니까요. 사단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속아야 될까요? 속지 말아야 될까요? 속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4장 다시 보시면 7절입니다. 그 불법을 사자가 용서할 사자입니다.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잖아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삶을 우리보다는 더 많이 살았고 더 화려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딱 정의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가 용서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용서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받아들이더니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또 우월한 사상이 팽배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을 쓰는 가운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다윗이 훗날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사함에 대한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느냐. 왜 이 이야기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지만은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말로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힌트를 드릴까요? 콩밭이 나옵니다. 너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 하죠? 네, 콩밭에 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저도 괴로웠습니다. 너 행복하니?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예, 제가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코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죽음 앞에 서기 전까지 주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네, 정말 제가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죄 용서 받은 것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 행복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준 것이냐, 아니면은 이방인에게도 준 것이냐, 이 말씀이거든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뭐라고 되어 있죠?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할례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잡아 놓으시고 창세기 15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약 20년 뒤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17장입니다. (23절) 창세기 17장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몇 세입니까?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하고 할례를 받았을 때하고 계산해 보면은 2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할례 받기 20년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 이방인의 죄까지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도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방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일은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작은 일.
큰일일까요? 큰일인 거예요, 큰일. 엄청난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 조금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삶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장의 어르신들이 계셔야 물어볼 텐데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아버님이 78세에 소천하셨는데 병이 걸려서 소천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고로 소천하신 것도 아닙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니까요. 건강검진 받으려고 상의 탈의하고 초음파 받으려고 있다가 혈관을 떠돌아다니는 혈전이 혈관 좁은 벽에 부딪혀서 막혀가지고 거기서 의식을 잃었다니까요. 그리고 치료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고 장례까지 치르는 시간이 15일도 안 됐다니까요. 더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저희 아버님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죽음이 결코 비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은 호주머니에 있는 물건이 동전이나 손수건 이런 게 함께 따라 올라와서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현듯 찾아오더라니까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죄 용서받은 겁니다. 그럼 죄 용서받은 이것으로 머리로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이성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걸 가슴으로 느끼기를 원하는 겁니다. 꼬마 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면서 이거 누가 사줬니? 아빠가요. 그럼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사랑해요.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은? 땅만큼요. 그럼 그게 깨달아 알아줘서 하는 얘기일까요?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넘어가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특심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깊은 데서부터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고 구역을 생각하고 조를 생각하고 회배를 생각하고 잘 안 나오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찾아놓으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찾게 됐냐면요, 한 30% 정도만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70%는 그래요, 행복하죠. 나 내일 출근해야 돼요. 프로젝트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짝이 안 나타나요. 지금 아파트 월세가 너무 올랐어요. 자동차 할부도 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표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를 드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거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청년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어디예요? 강남에서도 어디? 강남보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게 명동 가잖아요. 명동. 그럼요, 그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청년을 데리고 토요일 날 그 명동을 갔어요. 가서 이제 가니까 청년들 눈이 막 동그래지면서요, 막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막 구경 다 하고 다 끝나고, 남산도 갔다가 올라오고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딱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뭘 느꼈어요? 형제님 한 분이 대답해봐요. 그러니까 별거 없네요. 예, 별거 없다는 거 공유하려고 데려왔어요. 별거 없다는 거 공유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예. 우리 자매님들 화장이 어느 날 정말 잘 먹고 이게 손기술이 현란해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어쩝니까? 근다고 저녁에 안 지우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극대조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누굽니까? 나사로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가 신분이 거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종기, 부스럼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삶 가운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정말 부자가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이 나사로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위로가 있는 겁니다. 부자는 위로 받을 필요도 없고 위로자도 필요 없죠. 근데 이 거지인 나사로는 신분이 거지고 종기가 나고 먹는 것도 그날그날만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화려한 꽃이 피어지기 위해서는 씨가 반드시 어두운 땅 속에 묻혀야 돼요, 안 묻혀야 돼요? 묻히고 싹이 납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요. 그 향기가 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치 그런 겁니다. 언제 꽃이 활짝 피냐면은 천국에 갔을 때 그 꽃이 활짝 피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훗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것을,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상급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한편 강도가 전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운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운명하시고 이 강도 한 사람도 운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육체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이 영의 상태로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마지막에는 천국이잖아요. 천국. 거지 그 한편 강도도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데리러 수종들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 강도가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딱 운명에 보니까 그게 정말 사실이잖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뭘까요? 야, 어떻게 천사가 나를 마중 나오냐.
천사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천사의 숭배를 받는 천사가 섬기는 대상이 구원받은 성도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의 그 위치로 다시 회복이 된 거지 않습니까? 23절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나사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고통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다가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언이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럼 이 땅의 일이 말씀대로 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세계, 지옥의 세계, 상급의 세계가 이해 안 될 수 있지만은 이 땅의 일에 대한 성경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설계 도면을 그렸는데,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어갑니다. 평택교회도 교회당을 완성했잖아요. 정말 수고하셨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건축을 할 때 지하층을 파고 1층을 건축하고 할 때 도면대로 됐어요? 도면하고 다르게 됐어요? 확인 안 해봤잖아요. 줄자로 재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도면대로 됐다고 믿잖아요. 그럼 나머지 2층, 3층, 4층은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도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업자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도면대로 더 완성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땅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하늘에 대한 그 일도 정확하게 이루셔요? 안 이루셔요?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믿고 나사로는 힘든 시간을 참았고 그 행복을 꿈꿨던 겁니다. 일직선을 학자들은 1차원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평면을 2차원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1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2차원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1차원의 세계만 늘 살아왔기 때문에 평면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2차원의 세계에 살았던 사람은 1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라니까, 2차원의 세계가 있다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3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2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3차원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뭐냐면은 4차원의 세계라고 해봅시다. 그 세계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1차원의, 2차원의, 3차원의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땅의 일입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죽음 건너편에 세계도 사실인 거예요. 제가 가끔 아버지 그러면요, 두 분이 쳐다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쳐다보고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이 쳐다봐요. 그럼 제가 아니 아버지 말고요. 뭐 두 분 다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간 성도들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부끄러운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중단해야 될까요?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조금 큰 개념들이 이해가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활력이 넘치는 일이 있게 된다니까요. 다시 하고자 하는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28절에 부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자기는 물 한 방울도 얻어먹을 수 없고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것을 알고 체념했습니다. 한 가지 꿈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 다섯이 있다는 거예요. 몇이 있다고요? 다섯이 있는 겁니다. 그 다섯이 자기하고 똑같은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게 생긴 겁니다. 이거를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곳에는 성경도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자가 지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사로처럼 죄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신분은 다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정도도 다 다른 거고 육신의 건강의 정도도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자에게 물어보자 이겁니다.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부자에게 질문하면은 그 부자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자, 오른손 들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구만. 한번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나다 이겁니다. 나.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럼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제가요, 여러분들 표정을 봤어요. 앉아있을 때 찬송하기 표정을 봤는데요, 행복한 표정이 거의 안 보여요.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래요. 예. 우리가 좀 더 감사하고 웃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물론 힘들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우리는 전도되는 대상자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은 말씀 듣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찬송에 보게 되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 찬송이 있어요. 은혜 찬송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곡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구입하신 분들은 있어요. 최근에. 근데 오래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가사가 참 마음에 들죠? 그 다음 가사가 무엇이냐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유튜브에 행복이라고 치면은 이 찬양이 나와요. 오늘 오후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았던 인물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구나.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처음부터 바울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산 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마가 때문에 다투는 일도 있었고, 한편 마음에는 내가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과정으로 발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대군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300명이 아니었잖아요. 수만의 군대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 고개를 숙이고 마시는 자 돌아갔죠.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은 짝깍짝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 떨어서 돌아갔던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점점 힘을 얻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선교하는 이 일에 자기의 생명이 상할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나중에는 베드로에게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일꾼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맞아,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머리로만 깨달아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몸된 교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성장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장하게 돼 있다니까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23살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나친 친절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한마디씩 들을 때마다, 이 공과하고 교회학교 설교하고 이럴 때 동등한 인격체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동등한 인격자로 대우해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정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형제 자매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내 스타일에 안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혀 주셔가지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커피 마시다가 씩 웃는 거예요. 사장님이 보더니,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혼자 계속 웃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간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가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희죽희죽 웃는다고 하잖아요. 왜 웃어요? 왜 웃을까요? 4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지금 호주머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웃어요, 안 웃어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의 일이 사실이니까 하늘 일도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참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느니라.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 온 겁니다.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에 내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든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노중에 라반이 추격해 온 겁니다. 그 라반의 마음 속에 이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반하고 야곱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얼마나 바르게 목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삼촌이지만은 사실은 장인이잖아요. 장인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39절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저 봐보시죠. 직장생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출근하니까 너무 가슴이 설렌다.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분. 예. 제가 회사 생활할 때 교회당에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으니까 일요일날은 저녁에 교회당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 월요일이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있으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전도할 수 있는 대상도 많고 얼마나 이 환경이 좋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캐낼 수 있는 광산이 그 회사잖아요, 회사. 근데 내가 왜 이 회사를 출근하는 걸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하, 회사 출근하는 것이 즐거운 거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먹으니까 회사 밥도 맛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양이 이리나 늑대에게 물려가서 찢겨진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변상했다고 됐잖아요. 야곱이 대신. 그리고 수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외삼촌 라반이 이걸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되잖아요. 안 알아준 겁니다. 그리고 품삯을 이렇게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보너스를 한 200만 원씩 줘볼까? 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업원들 마음은 뛰어요, 안 뛰어요? 벌써 계산하고 있죠? 100만 원만 받았다고 얘기하고 100만 원은 내가 써야지. 그 뭐 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추석이 됐는데도 10원짜리 한 장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내년에 연봉을 다 1,000만 원씩 올려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또 안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야곱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아주 보잘것없는 거고, 그리고 대륙은 저울 위에 사뿐히 내려앉은 먼지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다 이겁니다. 근데 그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수고하고 있은 것에 대한 계산은 이 땅에서도 하지만 저 세상에 갔을 때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41절 보면은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몇 년입니까?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같이 읽을까요?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변역했다는 것은 변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디 가실 건데요? 누가 오라고 하던가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기도 가운데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좀 손해가 나더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정말 옮겨야 될 때가 있으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옮기게 되는 그 일이 있을 거예요. 저도 회사 입사해가지고 3개월 만에 그만둬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요. 6시 퇴근할 줄 알았는데 6시 퇴근이 아니더라고요. 9시, 10시, 11시, 새벽 1시 일요일도 쉴 줄 알았는데 쉬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죠. 그럼 너 다시 입사 시험 또 봐야 되는데 할 수 있어? 없지.
그런 입사시험 봤다고 해. 합격할 자신 있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녀야 되겠지. 힘든 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겨내야 되겠지. 누구하고 함께 이겨내야 돼? 하나님하고. 시골에 계신 아버님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야 이놈아, 나는 벼농사 하느라고 힘들다. 너 이번 주에 좀 내려와서 좀 거들어라. 이럴 거 아니에요. 내 힘든 걸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20년 동안을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살았는데 20년 차니까 야곱이 떠나야지 해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 라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좋지 않게 여기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니까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잘못하면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스스로 힘든 일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같이 읽을까요?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예, 거기까지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야곱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오늘 평택교회 와서 질문 많이 하는데요. 지난주에 기도응답 받으신 거 있으세요? 지난주에, 어제까지. 예, 기도응답 받으신 거 있으세요? 있어야 됩니다. 힘들었을 때 위로받은 말씀이 있으세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는 함께 하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함께 말씀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저랑 같이 식사했던 분들은 조금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잖아요. 오늘 점심때에도 여러분 다 하고 같이 식사할 수는 없잖아요. 제 앞자리나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하고 좀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겠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걷고는 있는데 하나님하고 친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하냐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뭐 복잡한 거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힘들 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전화 걸었을 때 전화 받으시고 내가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부부간에도 여보 이번 명절에 보너스 얼마 나와? 거기서 50% 낮추면 안 돼. 왜냐하면 향수가 다 떨어졌거든. 뭐 이런 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보 이번 추석에는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추석을 맞이하고 있어? 아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남편은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생각할까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라고 할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형제들이 대답해봐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자매가 오다니 정말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주례하시는 분이 주례사를 할 때 서로 도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로. 여보,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서 거기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지금 전도 중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기도했거든.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편도 그거 듣고 뭐라 할까요? 아, 나도 해봐야지. 그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이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번 주에도 기도 응답 받는 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대답 좀 크게 해봐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네. 근데 또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소식을 제가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는데 당신은 기도도 안 했지? 이러면은 이거 안 됩니다. 자기가 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의 때 간증하면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죠.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버지 전도했어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은혜가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상대방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랬을 때 이 행복나무가 점점 더 이렇게 자라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한 그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남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외삼촌을 책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이겨낸 것, 그것을 알아주시는 분이다. 이걸 생각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빚이 있으면은 빚을 갚는 게 좋겠어요? 더 빚을 냈으면 좋겠어요? 예? 빚이 좀 줄어들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빚진 자예요. 어떤 빚을 졌습니까?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저 보시죠.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밤나무를 심어놓은 이 농부는 밤이 풍성하게 열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인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것처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신발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85세쯤 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요즘 보따리 들고 다니는 분들 드물잖아요. 보따리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요.
한 신발을 저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네일 아트까지 막 해가지고 막 아주 그냥 화려하게 생긴 그 여사장님 있잖아요. 아, 요거 얼마예요? 신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하니까요. 밥 무릎 꿇어가지고요. 할머니에게 신겨드리는 거예요. 몇 걸음 걷더니 좀 불편한데 저거는 얼마예요? 또 신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3켤레 정도 신어보더니 할머니가 샀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예? 샀으면 제가 이 얘기 안 하죠. 그냥 간 겁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 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옆에 지켜봤죠. 지켜보고 있다가 사장님, 그 신발 하나 팔면 얼마 남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 남아요? 물었어요. 12,000~13,000원짜리 신발이 얼마 남겠어요? 3,000원 남아요. 3,000원 남는데도 그렇게 신발을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신겨주고 다 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3,000원이나 남는데 얼마 남는다고요? 얼마 남는다고요? 얼마 남는다고요? 3,000원이나 남는데. 그 말에 제가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아하, 내 자존심은 왜 이렇게 비쌀까? 왜 이렇게 비쌀까? 나도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행복자가 됐지만 더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제하는 삶 있잖아요. 절제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도 좀 투자하고 물질도 복음을 위해서 좀 투자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합니까? 절제합니다. 제가 빚이 3천만 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3천만 원을 안 갚으면 계속 이자가 발생을 하죠. 그럼 3천만 원을 빨리 갚으려면은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구두 30만 원짜리 사고 양복 170만 원짜리 사고 머리는 한 20만 원짜리 하고 네일 아트도 한 15만 원짜리 하고 시계도 한 2천만 원짜리 사고 이렇게 하면 빚이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안 갚아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 목사님은 빚 3천만 원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저도 저에게 질문해 봅니다. 너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거니?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거니? 그럼 왜 절제하지 않은데? 시간을 절제하고 물질도 절제하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자존심도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제가 이제 군에 갔을 때요. 제가 이제 9월 군번입니다. 9월 군번. 그럼 저희 때는 손자를 봐야 전역을 한다 이 말이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자면 올해가 몇 년이죠? 2023년 9월이잖아요. 제가 9월에 입대했으니까 갑자기 군 생활이 생각나네요. 9월 24일에 입대했는데 학예 수양회 끝나고 그 해는 정말 기가 막힌 해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군에 입대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도에 제가 이제 입대를 했으니까 2022년, 2021년에 9월 달에 입대한 분이 이미 군 복무하고 있겠죠? 그분이 볼 때는 아들도 받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9월에 도래해서 입대를 했으니까 손자도 본 거예요. 손자를 보면은 이제 전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저는 아직 손자를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그 얘기해요. 손자가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군에서도 그런가 봐요. 왜? 저놈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전역하잖아요. 근데 저를 데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근무를 쓰러 나갔어요. 밤에 딱 보초를 딱 쓰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제 들어오신 분들 오해합니다. 무슨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무슨 근무를 쓰나 할 텐데 알려드리세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얘 이병 윤종현, 너 들어올 때 자존심 다 묻어놓고 들어왔어? 갑자기 좀 차원 높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군에 들어오는 입구를 이병서라고 그래요. 학교로 말하면 정문이 있는 정문. 그 정문 땅을 파서 자기 자존심을 다 묻어놓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계속 들었죠. 그리고 전역할 때 땅 파서 다시 가져가. 저는 구원 받았잖아요. 누구하고 연결될까요?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 자존심, 내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그날 나는 함께 죽었다. 내 자존심도 함께 죽은 거다. 그럼 언제 내 자존심이 회복이 될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 회복이 되는 거다. 그때까지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자.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이 일에 좀 열심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잖아요. 말씀드려볼게요. 중산층인지 한번 봐보세요. 최근 버전은 아니고 좀 오래전 버전인데 중산층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기준입니다. 첫 번째,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많이 탈락된 친구들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대출이 없어야 됩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좀 오래전이라서 2000cc 이상 되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할부로 산 건 안 돼요. 자, 이게 중산층입니다. 여러분 중산층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중산층이 될까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프랑스의 퐁피두 대통령이 중산층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나라 말 말고 다른 나라 언어를 하나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산층이다. 외국어 하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어야 중산층이다,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웃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요즘은 좀 어렵죠. 이웃집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본인이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게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산층은 뭘까요? 자기 일에만 바쁘고 하나님 일에는 등한히 하는 것, 이건 중산층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좀 더 시간을 두고 나면, 몇 년 지나면 바뀐다니까요. 반드시 바뀌게 되는 그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은 더디 될까요? 씨가 늦게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나는 거죠.
똑같은 논에 똑같은 밭에 씨를 뿌리고 모를 심어도 어떤 거는 잘 되고 어떤 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다 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다 거둬들이는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또 하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많이 읽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경찰이라고 해봅시다. 총도 한 30자루 있고 총알도 한 3,000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깡패들을, 조폭들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딱 섰는데 제가 갑자기 옆에 동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총 좀 빌려줘. 실탄 좀 줘봐. 집에 아무리 총이 많고 실탄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부부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오후에 집에 가셔서요, 암송 대회를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내가 먼저 암송해 볼 테니까 우리 한 구절씩 아는 말씀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히브리서 3장 4절,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는 뭐지 알고는 있는데 막 이럴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게 암송되고 알아지는 것이 반드시 좀 필요하거든요. 평택이니까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문구점에 가면은 그 링을 이렇게 벌렸다가 좁혔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링하고 구멍이 뚫려 있는 명암 사이즈의 이 그 메모지가 있습니다. 두꺼운 게. 그럼 그걸 하나 사세요. 그거 뭐 2, 3천이면 살 거예요. 그러면 행복에 대한 말씀을 앞면에다는 행복 쓰는 겁니다. 뒷면에다는 로마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쭉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두껍잖아요. 이거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한 일주일만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호주머니에 들어있다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일주일 뒤에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걸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웃고 다닐 거예요. 왜? 나 같은 행복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남편이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매님 대답해봐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본인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조모임 가서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아유, 김자매, 우리 아들이 있잖아. 메모지를 해가지고 뭐가 있더라니까? 봤더니 행복이라고 쓰고 뒤에는 그 로마서 4장 말씀이 있는 거야. 그건 오늘 보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외우더라니까? 아니, 이런 게 내 아들이라니까?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애가 나왔어?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하나님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자녀가 있기를 원해요. 야, 너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 봤냐? 평택교회에 몇 구역에 있는 그 자매 봤냐고. 그 말씀 외우려고 그렇게 일을 쓴다. 천사들 너희 봤니? 사단 마귀 너 봤니? 막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뭔가 자랑할 거리를 우리가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직장 생활에서 재밌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재밌게 살아가는 방법. 사장님 모드로 살면 됩니다. 무슨 모드로요? 아유, 9월 달에는 우리 사장이 힘들겠다. 노는 날도 많은데 명절이 또 이렇게 6일이나 돼가지고 제품은 많이 생산이 안 되는데 이 관리비며 또 보너스도 줘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사장님은 참 힘들겠다. 그 마음이 들면 어때요? 이제 막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님이 되기를 꿈꾸세요. 그럼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일 안 할 때요, 불편한 거예요. 먼 미래에 내 회사인데 이래가지고 내 회사가 잘 되겠어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부장님 벌써 퇴근하나? 점심시간 되려면 아주 15분 남았는데 벌써 간단 말이야? 저 프로젝트 중요한 건데. 이게 사장님 모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틀려집니다.
직장 생활이 즐겁다니까요.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자녀는 효자가 되기 어려워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자식은 정말 자기도 성공하고 부모에게도 효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세리처럼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정확하게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오더가 온 겁니다. 윤종현이는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는 살고 죄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윤종현이는 살고 죄는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법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저도 힘들었지만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 편에서는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먹먹하다니까요. 마장동에서 소고기집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만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취업을 했대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장가 간대요. 아니 근데 장가 가는데 좋은 일이지 왜 이렇게 어두워요? 2억을 해달래요. 그와 같다 이겁니다. 자기는 좋아가지고 이제 내 죄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기도를 드렸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되죠.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철물점 가셔가지고 그 못을 하나만 사세요. 얼마? 한 20원이면 살 거예요. 그리고 핸드백에다가 넣고 다녀요. 그러면 열 때마다 뭐가 보이죠? 철이 보이잖아요. 철들어야지. 화장대 앞에 또 놓으세요. 그러면 엄마 이거 뭐야? 나도 그냥 내가 뭔가 나만의 메시지가 있어. 뭐 들어야 된다고요? 남편이 철 안 들거든 밥상 차려놓고 옆에다가 모선을 갖다 놔요. 뭔 얘기죠? 네, 철 들어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남편이 욱국 하는 분들 있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욱국 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속상해요. 근데 가끔 저도 욱국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희 자매만 알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제가 화도 안 내고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매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저한테 그 얘기, 당신은 단상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 우스갯소리인데 깊이 박히죠. 그래. 나도 뭔가 복수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그래서 남편이 왜 저럴까 보면요. 그 증조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 DNA가 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DNA가 좀 있다니까요. 물려받은 DNA가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제가 18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요만큼 바뀌었어요. 근데 40대, 50대에 구원받고 정말 바울처럼 바뀐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기다림. 그래서 제가 자매님들한테
힌트를 드려요. 형제님이 계속 욱욱하면 9국만 드리라고. 계속 9국, 아침에도 9국, 저녁에도 9국. 욱욱하지 말라고 계속. 우리 교회 식구는 다 알아요. 그럼 자매가 9국 끓여주면 내가 어제 또 욱했다고 또 9국 끓여놨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꿈꾸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한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니까 블레셋 지방에 가서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오후에 짐을 다 싸서 인천 계양으로 다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짐 싸가지고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배영기 목사님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현실에 대입을 시켜보라는 겁니다. 저기 내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에 따라서 제가 순종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힘들죠, 제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무협지는 상고만 있어요? 상하곤도 있어요? 학원도 있죠. 학원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기다려봐요. 드라마는 1편만 있어요? 15부까지 있어요? 그럼 지금 7편도 안 갔잖아요. 작가가 쓰고 있잖아요.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제가 올해 52세가 됐습니다. 1살 줄어들어가지고. 예전에는 나이 많게 보이려고 했는데 요즘은 젊어지는 것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짧은 삶을 살아봤지만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주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저도 교회 일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아보고 또 판사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일도 경험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힘들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난 판사 앞에 20번째 서고 있어. 그 말 딱 듣는 순간이요, 교통정리가 한 번에 다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기다리면 되는구나.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어보죠. 3절입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순종했지 않습니까? 돌아왔습니다. 7년이 지나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밭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대신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에 내려갔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왕에게 간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왕을 찾아온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따라서 해봅니다. 와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지금 온 거잖아요. 그 들어보니까 집과 전토를 좀 찾아달라고 왕에게 호소하려고 온 겁니다.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봐보시죠. 7년 동안을 빈 땅으로 두고 그 다음에 집을 7년 동안 비워놨으면 7년 만에 갔을 때 그 땅을 경작할 수 있을까요?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하도록 하신 거고, 그리고 수냄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허락한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조금 멀리 바라보고 좀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에 소출을 뭐라고 됐죠?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해답이 다 나올 수는 없고 죽음의 끝자락에 혹은 천국에 갔을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의 말씀을 믿고 갔던 그 수냄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신명기 성경입니다. 신명기 성경 33장입니다. 신명기 성경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두셨지만은 교회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실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것에 대해서 여기다 적용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또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이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살짝 웃어주세요. 이제 웃는 이유를 아시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저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불행한 자에게 행복자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실천되게 해주시고 좀 더 큰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평택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